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미소 짓는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을 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미소 짓는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따스한 눈빛이었습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니까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2년, 3년째 마스크 쓰고 나니까 이제 알아봅니다. 눈빛만 봐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따뜻한 눈빛인지 미소 짓는 눈빛인지. 모자만 쓰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히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임에도 참 대단하십니다. 저도 주중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여기 앉아봤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마스크 벗고 말씀 전하니 홀가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 드려진 우리 예배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 삶에 충만히 적셔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네팔 선교사님을 섬기시는 안지호 선교사님과 우리 송순열 선교사님께서 함께 나와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보통 사역을 이제 하다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입국하시면 또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며 이렇게 은혜를 나눌 텐데 사실 그 송순아 선교사님께서 dengu열로 인해서 몇 개월 전에 입국하셔서 치료함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지금 이제 통원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안지호 선교사님 또 송수재 선교사님께서 은혜를 사모하여 또 시온성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온전히 다 이루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또 이제 선교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마치시면 또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올 한 해가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해랄은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올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서 세움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그런 논쟁을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잃은 양 같은 저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곳이냐?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방인의 땅은 어떠합니까?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땅으로 그 걸음을 옮겨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과 논쟁을 벌였죠. 장로의 유전, 전통에 매여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하여 그게 더러운 것이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심을 말씀하시며 형식에 매인 저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다시 말해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주의 복음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은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여겼습니다. 구원에서 외인된 자들, 저주받은 백성들,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던 자들이 이방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선택받은 백성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제한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주변에 있으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절망하는 사람도 다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우상, 아세라 이런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입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향해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종교의 전통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잡다한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천지 신명에게도 빌었던 자들인 거고, 물 떠놓고도 절하기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온갖 데 다 붙이는 자들인 것이죠. 이것저것 좋다라는 미신 잡다한 우상들을 다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여자가 나온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사랑스럽고 예쁜 딸이 귀신 들려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래전에 곡성이란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유행어가 지금도 회자되지 않습니까? 멋이 중한디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피를 쏟고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 중한디 하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죠. 부모로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을 향해서
수없이도 제사할 것이고 많은 것을 다 팔아가다 재물도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아닌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천지신명에도 빌 것이고 물을 떠놓고도 빌 것이고 소문이 나고 능력이 있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딸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우상에게 화수연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을 만나고 제사도 드려보고 구슬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밖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는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저는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지만 이 여자는 악을 쓰며 얘기하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을 썼을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악을 쓰고 부리짖었는지 체면도 자존심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악을 쓰며 소리쳤는지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소리에 기가 질려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은 그 소리치는 소리에도 악을 쓰는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만 악을 썼으면 좋겠고 그만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인 빨리 저 여인이 그 말하는 것 좀 해결해 주고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하소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병든 자가 나오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 먹여주셨습니다. 한 번도 침묵하여 내보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건가? 혹 이방 여자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건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 오해가 되는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경우이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거절과 침묵 가운데서도 이 가난한 여자가 반응하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정적인 태도,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긍휼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께 절했다고 했습니다. 절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절을 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봐줄 만도 하실 텐데 예수님은 더욱더 강도 높은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실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여인의 믿음, 소망을 산산조각 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라는 것이죠. 이 개가 죄송합니다. 어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내가 드린 예물이 얼마이고 내가 헌신한 시간만 따지면 얼마인데 내가 이런 수고 헌신 앞에서도 예수님이 개와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의외의 말씀 앞에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자의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와 같은 너희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들을 개와 같이 여기셔서 하는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받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 여자의 고백이 예수님을 더 놀라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라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분명 이 여자는 구원받기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 되격이 없는 죄인이죠. 그런 여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도 보이지 못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심히 크고 놀라운지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가장 완벽한 믿음을 가진 여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바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들, 버림받은 괴와 같은 취급을 받던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셨습니다.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하여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이 여자가 소유한 믿음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믿음인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조롱하듯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저는 좋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보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다. 앞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얼마나 실망하고 한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전통과 형식의 규례만 메워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이방 여자를 통해 지금 보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너무도 귀한 믿음이라 저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크다고 기뻐해 주신 이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겁니까?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여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입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내 믿음이 크다 인정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이 제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더욱더 앞세운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자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믿는 자들의 겸손한 자세이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자신의 그 의로움을 뽐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알기에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이 아비가 나옵니다. 이 아비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달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난 여인도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저는 실로 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스러기일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이방 여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씨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더디 될지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을 호소하십시오.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심을 나가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긴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